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시골에 사는 한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아주 깊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한 할아버지도 신앙은 전혀 없고 신앙이 좋은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상당히 거북스러웠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자 하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고 문제도 많은 집안이고 자신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건강도 하고 돈도 많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또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큰 소리로 이봐 할망구 하나님 없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있어서 사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할머니가 이제 먹을 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집 할아버지가 큰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잔뜩 담아다가 할머니 몰래 그 집 앞에다 다 갖다 놨어요. 가만히 코를 킁킁거리면서 할머니가 개코 냄새를 너무 잘 맡다. 아니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큰 바구니에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와가지고 그거 뭐라고 할망구 하나님 없어. 그거 내가 사다 놓은 음식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탄 같은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무엇을 해서 된 것처럼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가이사랴를 이제 통치를 하는데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보내가지고 가이사랴를 통치를 하는 동안 두로와 시돈 지역의 대표들이 헤롯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헤롯은 본래 이 두 도시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들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습니다. 이 두 도시는 헤롯의 영토와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었고, 특히 식량은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날이 되자 헤롯은 왕복을 딱 차려입고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그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이것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딸랑딸랑 아부를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슬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헤롯이 충이 먹어 죽게 한 이유는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를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를 인간인 헤롯이 받아버렸다. 헤롯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자신이 받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쳐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처럼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에게 아부를 해서 헤롯 왕과 화친을 해야만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아부하기 위해서 막 칭송을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처럼, 예배처럼 막 칭송을 했는데, 헤롯은 사람들이 했던 것을 아부로 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헤헤 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병들어 죽게 하셨습니다. 설령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아부를 하면서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다 할지라도 헤롯은 그 자리에서 거부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가짜로 아부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챈 죄로 그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딱 들어올 때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를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서 하나님께 예배한 듯이,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헤롯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헤롯은 그 영광을 사람들이 가짜로 영광을 돌렸는데도 진짜로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절을 해요.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 경배하듯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달려가 아니 그거 아니라고.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얼른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막아서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가야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할 일만 하고 영광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14장에도 보면 다음에 우리가 14장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유의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그 사람에게 치료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네 발로 일어서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나 걷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순간 그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주민들이 바울을 헬라의 주신 제우스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도 많고
키도 크고 외모가 위험 있어 보이니까 신들의 우두머리인 헤르메스라고 추대를 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신처럼 떠받들려고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그러니 신으로 떠받들여야 된다 하고 진짜로 백성들과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 신으로 떠받들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뛰어가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헛된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외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충분히 영광을 가로챌 만한 분위기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절대로 중간에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중간에서 똑같 가로채다가 벌레 먹어 죽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기를 헤롯이 갑작스러운 폭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폭통 때문에 5일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벌레 안에서 막 벌레가 생겨가지고 온몸을 갉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받으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도록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으려고 그들을 붙잡은 겁니다. 자기보다 영광이 더 큰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막아서서 자기들이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면 이 시대에 벌레 먹은 헤롯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복종하면 성령 없는 세상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헤롯은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 붙들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8년 하이든이 작곡한 유명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었습니다. 그 연주회장에는 하이든도 참석해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회자가 앞에 나와서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하이든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이든을 향하여 막 박수를 치는데 우레 같은 소리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박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칭찬과 영광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이든은 그것조차도 자신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박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깊은 신앙이 하이든으로 하여금 대작을 작곡하게 한 영적 감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입니다. 100년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 있습니다.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흑인인데 20세기 최고의 여성 엘토라고 인정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든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미국 국가를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아이크가 UN 대표로 지명까지 했고, 그리고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40년간 최고의 여성 엘토로 성악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최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헤롯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불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노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결혼한 아내도 주인의 것이고 자식도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노예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하인과 또 다릅니다. 일해서 품삯을 받아도 그것 또한 주인의 것이에요.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주인이 받듯이 노예의 품삯도 다 주인이 받는 겁니다. 노예는 자신의 영광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선포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이끌림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셨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